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좀 합독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2장 10절 먼저 제가 봉독할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4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효력을 나타낸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복습이지만 간단하게 읽고 좀 넘어갈게요. 기독교의 강령이 내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겸손이 뭐냐 하면 선을 위한 결심 과정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교만이다 라고 했고요.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이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선하심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니면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함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얼른 일찍 구원을 확신해도 안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듣고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확약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침투하여 뿌리 내리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신자는 늘 불신앙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해서 이기게 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된 신자는 두 가지 것을 느끼는데 하나는 내 영혼이 수치와 혼미로 가득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영혼의 수치와 비참함을 알지만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두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떤 의를 지키는 것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신자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시거나 노여워하시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신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말씀의 사이에서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듯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과오 이런 걸 좀 다뤘어요. 사람의 태만과 무력은 비록 신앙을 허리게는 하지만 소멸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배신 때문에 약속의 힘과 특성이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만 믿음이 생성되고 유지가 되고 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효력을 나타낸다. 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이 효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연합한다라고 그랬어요. 연합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효력을 나타낼 때가 연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력을 나타낸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이제 효력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고 또 권능과 권세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효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악하지 않았다면 말씀만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어둡지 않다면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모든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아들을 만큼의 이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악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이렇게 효력을 나타내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에 항상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이룰 수가 없고, 또 진리의 빛을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거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이 조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끄면은 이제 글을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켜지면 글을 읽을 수 있듯이 성령이 그렇게 빛으로 딱 비춰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잠깐 껐다 꺼주세요, 실제로. 완전히 꺼주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빛이 있지만 다시 켜주세요. 그러니까 조명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두우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성경이 있어도 캄캄한 데서 이 성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좀 과한 표현 같지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은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됐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조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성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과 지성에 동시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를 너무 막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지성과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마음의 어떤 것과 마음의 확신과 생각, 지성, 어떤 깨달음, 이해력, 통찰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두 영역에 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으로만 깨달았어요.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있죠. 이 지성이 깨달음이 없이 마음의 확신만 오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믿음은 좀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지성의 깨달음이 동시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확신이 주어질 때 막 믿어지는 것 같고 오늘 깨달음이 엄청나면 이제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또 그럼 삶이 안 바뀌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마음과 지성을 같이 역사해 주실 때 사실 우리의 삶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인간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면 주로 지성 쪽으로만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확신만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지성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보면서 주님 제 마음의 확신을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두 방면으로 성령님이 특이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방면, 사람의 지성은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우리는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일 때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삶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확신만 오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해야 되고, 깨달음은 많은데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사실은 잘 안 생길 때는 하나님 거기까지 더 가난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너무 기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머지를 안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가서 막 자랑하고 싶겠죠. 그게 아니고 오늘 엄청난 걸 깨달았어도 여기가 마음의 확신이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에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직도 무지하고 어두움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변할 때까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연합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 방면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근원이고 원인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 어둡고 악하다는 걸 우리가 자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둘 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이 눈으로 보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사물에서도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지 못할 만큼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물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함을 잘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신실하심을 든든하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생각, 마음으로 안 되는 거 뭐예요?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월해 있는 것만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모르고 진리적으로도 모르고 창조물을 통해서도 창조를 모르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못 푸는데 아이들은 그렇죠? 물리 문제도 못 푸는데 무슨 생각을 초월하여 있는 그 세계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우리가 초월의 세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만물 안의 세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 안은 압니까? 그렇죠?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정치해도 그렇고 사업하면 무슨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 갈지, 내 인생 이 다 만물 안의 삶인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그 정도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애시당초 그냥 포기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분별력은 너무도 결점이 많고 무력하기 때문에 이 중요하죠. 주의 학교에서 전진하는 첫걸음은 자기의 통찰력, 분별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나는 멍청하구나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아직 첫걸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칼빈이 말했다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석각들, 그런 천재들이 우리의 통찰력과 IQ와 이해력과 분별력은 부정돼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멍청한 줄 아는데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 그게 이제 아는 건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IQ가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의 통찰력을 막 믿고 자기가 막 성경을 파서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번 읽으면 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기도하면 마치 영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1학년 이제 입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통찰력, 우리의 통찰력이요 수건으로 우리를 가린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의 그 똑똑함이 우리를 이렇게 가리는 수건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비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사람의 그 통찰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예수님 혈육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교훈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렇죠?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교훈이 미련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그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혜롭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꺼리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똑똑함과 그 혈통을 자랑하는 그것들이 부정이 될 때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권능만으로, 성령님의 도움과 지원만으로 알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네, 바울의 말이죠. 바울도 똑똑하잖아요. 바리새인 출신이고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는 전혀 무지했어요. 그의 탁월한 머리와 그 똑똑함과 그 모든 논리력들은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바울의 말, 오직 내가 이것들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알게 됐다. 성령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알 수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앞에 말했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깨달을 수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4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이해력은 초월의 경지에 이른다. 이게 중요하죠. 초월의 하나님의 경지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이에요. 찬란한 하늘의 비밀. 너무 밝아서 전에는 너무 밝은 빛이 오면 눈이 멀잖아요. 이해 가세요? 제가 아까 이 빛 얘기하다가 여기만 쳐다봤는데도 잠깐 잘 안 보였어요. 너무 태양을 보면 안 보이죠. 너무 밝은 빛을 보면 오히려 못 봐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찬란한 빛나는 빛이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새로운 시력이 되는데 그때에서는 그 전에는 우리를 눈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이제 보게 되는 눈을 얻게 된다. 그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초월의 영역을 이해하는 지성과 마음이 된다. 그 상태를 성령이 조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럼 뭐 그게 뭐 몽환적이고 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이해력도 이같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드디어 참으로 맛보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심히 어리석고 무지하여 그것들을 맛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인간적인 이해력도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지성과 마음은 또 만물 안에 있는 것들도 다시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이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은 초월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자아의 실체도 보고 사탄의 실체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여기 27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도 그것도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줘도 못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45절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이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게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 말했지만 말씀은 완전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너무나 찬란한 빛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이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만 눈먼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원래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태양이 빛이 비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태양같이 다 진리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적인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외면적인 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교사이신 성령님이 그것들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외면적인 교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가장 초자연적이고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복음을 믿게 한 것,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의 큰 속임은 그거는 누구나 믿는 거고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초자연 뭐 재정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은사에 대한 믿음 다 좋죠. 근데 그 믿음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믿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해했다라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성경 자꾸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혹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거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건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어거스틴이 이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한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의 어떤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나온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다. 어째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는 그 어째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나는 찬탄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잘 알지만 지성이 흡수한 말씀은 마음속에 부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 모든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벽이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한 돌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밭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밭이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이 있는데 그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성령의 조명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은 더욱 분명하다.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성령의 조명이 지성에는 진정한 이해력을 주고 마음에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마음은 우매한 마음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마음이 확신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칼빈이 주로 지성적인 사람하고 논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이렇게 그 스콜라주의에 지금 그 칼빈이 많이 대항을 하는데 스콜라주의는 이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깨닫고 뭐 알고 그래도 성령이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연구하고 깨닫는들 그것이 이제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은 그 스콜라주의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하면은 이제 철학이 성경을 연구하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확신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날인하는 일을 맡으셔서 마음의 확실성을 심어준 그 약속들을 마음에 인치시고 마음을 견고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보증의 직책을 맡으셨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심은 믿음을 질식시키지 못한다. 즉 믿음이 의심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말했듯이 믿음은 온갖 잡다한 의심에 휩싸여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별로 없으며 적어도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지는 못한다. 이거는 그 제가 칼빈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칼빈은 설명할 시간이 좀 성향이 이런 분들은 이렇습니다. 네, 경건해도 항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별로 없고 경건한데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 불신앙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공격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키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질식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 죽을 것 같다, 믿음이 없어질 것 같다, 뭐 질식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질식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제 또 표현을 또 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의 이런 46편 또 3장 5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윗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멸하듯이 시편에 수도 없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불안성과 불행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경멸하듯이 선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결코 그 의심은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의심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믿음,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믿음과 성도의 견인 문제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우리의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견인하는가 하는 것은 미결이다라고 스콜라 철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믿음이 견인돼 가는가? 차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불안정성에 따라서 믿음과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을 이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늘 교만하고 자만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낮추라는 두려움이지 그 두려움이 미래에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미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믿음의 확실성을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어느 시점에만 제한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든 아니면 구원파가 아니어도 구원파와 같은 성향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너무나 구원의 확실성을 쉽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렇게 주입시키듯이 이러이러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는 자동으로 천국을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파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는 날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번의 깨달음과 한 번의 어떠한 그것으로 계속 이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호 때 누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구원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 100% 보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그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여러분 뭐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성경에 봐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까지 가봐서 계속 믿음이 있는지를 그게 이제 그걸 지켜 나가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깨달음이 100번 있어도 다 필요 없다.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느냐, 배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배교할 수 있지. 그걸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단이 있어요. 구원파처럼 한 번 뭐가 있으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확실하게 무조건 구원받았어. 난 무조건 천당행이야. 이렇게 티켓을 확보해 놓은 것처럼 하는 쪽이랑 또 하나는 이제 죽기 전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사실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다 어느 시점에 자꾸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반대의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얘기예요? 자꾸 어떤 시점을 논하는 거예요. 죽기 전 시점을 말하든 깨달음의 시점, 과거의 어떤 그걸 말하든 자꾸 어떤 시점에다가 구원을 자꾸 말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이 내 깨달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을 줄 때, 사실 같은 거죠. 그 사랑과 복음을 깨달은 것이 동시에 될 때 우리는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걸 이제 깨달을 때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사랑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할 때 피곤새 한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곤세가 뭐예요? 피곤세 따로 사랑 따로면은 보혈을 모르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랑이죠. 예. 그게 사랑으로 안 들리면 그거는 아직 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런 죄 사함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음 쪽으로만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막 깨닫잖아요. 근데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 죄 사함이. 그러면 이제 마음은 전혀 확신이 없죠. 깨달음 쪽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사랑만 있어, 하나님 사랑에 감격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는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죄 사함의 말씀, 죄 사함만 선포가 돼도 그게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랑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랑 안에 죄 사함과 용서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성령 좀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로 성령에 대한 찬양이 좀 임재와 은사적인 부분만 좀 많기는 한데 물론 뭐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고 의심, 불신앙을 이기게 하는 것이 다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